하나님 나라의 접근, 하나님 나라의 접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을 보니까 중국에서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파도를 구경하다가 일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현상이 조금 신기해서 그 파도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귀신 파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파도 보려다가 귀신 되겠다고. 만일 그 물이 넘쳐서 나에게로 압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야죠. 피해야 됩니다. 자, 쓰나미와 같은 그런 해일이 일어나서 저기서부터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피해야 됩니다. 큰 짐승이 날 향해 다가오고 있다? 피해야 됩니다. 자,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접근한다 할 때 첫 번째 반응은 피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만일 내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구하러 구조대가 온다 했을 때는 큰 소리를 높여서 나 여기 있어 외치며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 접근해 온다 할 때 우리에게서 반응은 물러가든지 가까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동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의 헬라의 문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행했다. 그 능동이라고 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당했다. 수동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헬라의 문법에 있는 중간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수동이지만 그 원인 자체가 능동적인 주체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천국이 무슨 약한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여 오고 있으므로 그 나라가 이제 그들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필 때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실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근접해 올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당연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하여서 접근하고 두 팔 벌려 영접을 해야 될 것인데요.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까이 다가설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리가 우리 가운데 유지될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입성과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구약부터 세례 요한까지 얘가 첫 번째, 그리고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에서 구약부터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표현해 주었는데요. 그 말인즉슨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사람보다 뭐 탁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였고 증거하였고 또한 그의 길을 예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리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만일 물어봤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자냐? 아마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그들의 율법을 전수해 주었던 모세요. 아니면 우리 조상의 영웅과도 같은 다윗이요. 아니면 엘리야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세례 요한만 못할까?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한 이 업적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니 예수님이 그랬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이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타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확증된 것처럼 이 요한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신한 방법으로 주의 길을 예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니까요. 또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로 함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도 같이 주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거리에서 주를 섬기며 또한 그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 상태가 말 그대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경 쓸 게 많죠. 가장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마 한두 가지씩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1호 보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인생 참 잘 사신 거고 그렇지 못하고 조금 떠듬떠듬 거리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이제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 나라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외인이 아니요 이방이 아니요 그 나라의 참여자가 되고 또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 우리 마음과 행실과 모든 면에 있어서 주를 가까이 하는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자, 주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제 주님 가까이 하실 거니까. 근데 여기는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 여기서 지구에서 태양만큼이다 그러면 너무 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긴 가까이 하는데 참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 일단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의 일 가운데 눌림이나 근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물론 세상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내가 주를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밝아지고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능하다고요?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밝지 못하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요. 성도님들 손자 손녀들 갓난아이들이 얼굴을 보면서 방긋 웃어주면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염려하고 근심했어도 그 방긋 웃는 모습이 또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 주를 가까이 나가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따르는 자들을 붙들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1년에 한 차례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매일같이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날마다 같이 있으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눈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더 수월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도 그래서 우리가 꼭 어려울 때만 주여 주여 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고 나의 모든 말과 행실과 선택과 판단 속에 저 주님을 고려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행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로 인하여 힘을 얻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인 거예요. 우리 시편 63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 63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에라도 우리를 붙드실 수 있고 건지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주를 가까이 따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는 나의 목자 찬양 가운데도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나를 대신해서 그런 악한 짐승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양이 사는 거죠. 내 영혼의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 그런 거 말고 평상시 때라도 우리 일상의 삶 자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심이라고 말하죠. 물론 어떤 경우는 좀 성향상 친절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성격상이요. 우리가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품으시고 우리의 말이며 행실이며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고려한 우리 주님을 고려한 그런 언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리를 지키는 것이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를 가까이 따르라 했잖아요. 가까이 따른다는 건 어떻게 실천이 될까요? 가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눈에 보여야 말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므로 우리가 마음속 심령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마다 또 때마다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없어도 설교할 수 있구나. 그걸 잘 깨닫고 놀랬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비단 그 목사님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없이도 설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만 그런 건가요?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아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주님. 나 또한 주를 따르길 원하며 어떤 때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길 원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니 주님이여 나를 물리치지 마시고 가까이 받아주시고 나를 또한 도우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영혼에 기쁨이 없을 거니까 그 무엇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내가 주를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겠는가? 그 마음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주를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 때까지 그 말인즉슨 세례 요한이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정확히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그의 행하심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내도 그 어떤 자보다도 믿음 안에서 큰 자라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를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를 가장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방해되는 게 있죠. 다들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이어트의 가장 큰 대적이 뭐죠? 그렇죠. 밤에 시키는 치킨이죠. 야식들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고 주를 가까이 하고 싶으나 무엇이 우리를 그것을 방해하는가 하면 죄가 방해해요. 죄가.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자들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길 원하는 자들마다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주를 가까이 함과 동시에 또한 죄를 멀리 아주 멀리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죄를 멀리 해야지만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그 나라에 연결되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가로막고 그 길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 그랬습니다. 죄를 크게 범하는 사람은 그 길이 구부러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을 성경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성경에서는 시온의 대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를 향하여 직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그 길을 구부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죄가 살아나게 되면 이제 생명의 역사는 줄어들게 돼 있고 우리 영혼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용납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 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것이 유익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만, 이제 우리가 다들 죄들 한번 져보셨잖아요. 그죠? 죄들 한번 다들 져보셨을 것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그런 경책함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이 여겨야 되는가 하니, 일반적으로 하는 말의 표현으로 따지면요,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개똥과 같이 여겨라. 그래서 저는 개똥 좋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보통은 안 좋아하죠. 그 더럽다는 거. 죄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어떤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럽다.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 입히고 우리 몸에 닿고 그렇게 단 이유가 없으니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범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길을 구부러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직행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총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구부러지게 해서 못 들어가게 바로 막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서
이 죄라고 하는 놈이 나를 가로막는구나. 이거 걸려가면 이거 큰일 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나에게 도리어 해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죽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야 되겠고, 만일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또 한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죄 중에 범죄하였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모든 악한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나타난 죄 행동들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죄 행동들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보글보글 끓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끓을 때도 처음부터 그냥 끓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에너지가 공급되다가 한 방울 뽀글 올라오면 이제 그 다음에 뽀글뽀글 되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의 보글거림이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런 것으로 생겨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죄가 넘치고 마는 겁니다. 큰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했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 버려라. 악한 마음 씻어버려라. 언제까지 그런 악한 생각 가지고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생각도 안 하고 악한 마음 품지 않으면 그건 제일 잘하는 건데, 사람이 다 어디 그럽니까? 때로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 혹은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망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씻어버리고 버리면 말씀의 약속대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뭐 슬픔이나 낙심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이 통용되는 나라가 아니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나가시려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선자들보다 주님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를 섬기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은 저 멀리 밀어내고,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윤리적, 도덕적 큰 어른 그런 죄라기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작은 것들인 사실 작은 것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작은 것, 혹은 다른 형제를 향한 작은 마음,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들,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조금씩 뽀글뽀글 되다가 이게 넘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가까운 근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잃지 않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리켜 칭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큰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를 가장 가까이,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주를 증거하며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가까이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올 때 어떻게 접근해 오시는가, 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의 기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큰 성이 내려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 근접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 가운데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되겠죠. 그 믿음의 기회를 회피하지 않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나라를 잡는 자들은 침노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 쓸 수 있는 기회. 자,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이제 섬김의 기회나 봉사의 기회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근데 보통은 요즘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섬김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닥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절하는 거죠. 우리 뭐만 받겠다는 겁니까? 알맹이. 손도 안 대고 알맹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올 때 그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갖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지 아세요? 왜 거절하세요? 만약 여러 성도님들께 믿음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쩌면 내 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 공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 감정의 노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기쁜 일인가요? 안 그렇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 왜? 한 단어로 말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내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내게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내게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못하겠다.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이고 뭐고 간에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난 못하겠으니 네가 하라.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룻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름이 그냥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예요. 내가 기업 물을 책임있으니 기업을 물으라. 그건 당연히 그 룻의 이름으로, 그 아내 이름으로 기업 이어주는 거죠. 그때 이 사람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룻기 4장 6절 말씀에서요. 룻기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난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판단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이게 그 당시 암흑의 사람만에 해당될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 주의 일, 이거 다 동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소. 그러나 누가 하라? 말했잖아요. 네가 하라. 이게 어떻게 정상적 믿음이겠냐고요. 이게 수십 년간 믿어온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해서 못하겠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로, 어떤 형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업 물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지목되었을 때 그가 만약 순종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개라고 지명되었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왔겠죠. 아마 그 사람이 다윗 계보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회피했죠. 왜? 손해가 날까? 난 못하겠다.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복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내게 있으면 고치고 바꾸고,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깝지 않으시고 손해를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끼는 곳으로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은총을 알지도 못하고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노라. 이런 악한 마음이 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는 마음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갖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그 이병규 목사님 계실 때 신학교 건물들 세워주고 기숙사 건물 세워주고 이제 그런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들 많이 모이는 가운데 목사님 쭉 돌아보시더니 그 예배실 안에 이제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앉아 계신 목사님을 쭉 훑어보시더니 한 분 지목해가지고 아무개 목사 그러면 그 아무개 교회에서 여기 시계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보통 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 답변하셨는가 하니 예 목사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듣고 제가 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사실 벽시계 액수로 따지면 고가의 그런 물건은 아니죠. 저 뒤에 달려있는 벽시계 같은 거 하나 걸어놓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 좀 벽시계 하나 걸어놓으시오 했을 때 예 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그 입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여겨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일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 일에 대해서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해도 되지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왜요? 나는 손해가 나서 못하겠으니 네가 해라. 이 사람처럼 나는 모르지 못하겠으니 내가 하라. 그렇게 답변하실지. 물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지만 속으로 다 하셨다고 믿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셔야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혹은 속으로라도 그래 너나 많이 섬겨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악한 생각입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 악한 생각에다가 내가 너한테 줄 복 다 빼앗아간다. 그러면 안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을 하시고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우리 믿음의 일이잖아요. 우리 제일교회 속한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일을 해도 우리가 때로는 뿌듯하고 참 자랑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그게 부끄러운가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것이 참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정확히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는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섬기시고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그분 혹은 그 가정 내리시기를 축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힘써 기쁜 마음으로 순종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회를 쓴다고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물론 그것도 수동적 측면에서 잘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는요 주를 섬길 때 자원하여 지극히 작은 것이라 충성해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이 저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작은 자의 충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명을 따라 충성을 했고 또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게 작은 자잖아요. 그가 또한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이 될 것이라. 그럼 우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 이르되 잘할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울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이렇게 작은 것 충성하였으니. 사실 작은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께서 주를 위해 일한다지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뉴스에 날만한 일인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 봉사, 또 주일에 봉사, 이런 성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따지면 7일 중에 하루, 그 하루도 24시간 내내가 아니고 우리가 뭐 예배 1시간, 그 다음에 점심 1시간, 한 2시간입니까? 예배 1시간. 그 짧은 찰나 시간이란 얘기죠. 시간 따지면요, 뭐 1시간도 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들이. 풀타임을 따지게 되면.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그 계산을 제가 한번 다 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평생을 따져도요. 이게 얼마 안 돼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를 사랑한다 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우리가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생활의 염려와 분주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 이것도 너무 크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주님께서 감당할 만큼의 일을 주었으니까 그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충성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착한 종이요.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건데 천국에서는 세례원보다 크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걸 충성하시되 주를 섬기는 마음 속에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에서 뭘 말했는가 하면 신명기 28장 우리 4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적군의 포로 잡혀갈 거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잘하는 일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풍족하고 그래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것이 포로 잡혀가는 결과를 임할 것이라. 우리 영혼에 즐거움이 없다. 그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 연장선상에서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다라고 말하였고,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그 누구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도 그만큼 크다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항상 믿음에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 앞에 충성하여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그 나라를 침노하여 그 나라의 지분을 얻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